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마이크 조금 하울링을 좀 없애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인사하냐면 좀 생뚱맞은 인사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화장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 화장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볼일 보세요. 네, 편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세요. 네. 네, 자고로 화장실은 들어가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죠. 그렇죠. 또 화장실의 또 조건은 또 무엇입니까? 변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잘 갖춰지면요, 손색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많이 이용하십시오. 예. 예. 자,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되시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과 동생에게 이 유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좀 유산을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형에게서 돈을 빼앗아올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좀 더 빼앗아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빼앗아오려고 지금 이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요, 그의 소출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소유를 지킬 수 있을까? 이 궁리에 잠을 못 자고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은 이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곡간을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져 내가 가진 소유를 지켜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경에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제가 18절 한번 읽을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뭐냐면요,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요 정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여러분 돈을요 더 내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충분히 그 정도로 여러분 평생에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요 여러분 그걸요 지켜내려고 하고 더 곳간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성경을 뭐라고 하냐? 탐심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나온 사람도 그렇고 두 번째 나온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은 무엇이냐? 탐심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욕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요 유산을 나눠도 충분히 그 정도로 평생 주님이 봤을 때는요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갔습니까? 주님을 명예해서 형에게 더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되어서 그거 평생 먹어도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곳간을 크게 짓고 또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기 것만 만들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탐심에 빠졌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왜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 지나친 소유욕이죠. 왜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 지나친 소유욕이 생겼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도 그렇고 두 번째 사람도 그렇고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더 빼앗으려고 했느냐? 왜 나눠주지 않고 더 지키려고 했느냐? 그 소유가, 그 소유됨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빼앗아 와야 돼요. 하나라도 더 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소유가 오늘날 무엇이냐? 내 삶에 권력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권력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물질, 재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못 내려놓더라고요. 9개가 있으면요,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굳이 꼭 10개까지 채워야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소유고 힘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심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을 지켜주는 힘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걸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딱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모으고 싶은 이유가 뭐냐? 너가 그렇게 곳간을 크게 짓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 한번 잘 점검해보자. 그거 그렇게 모으고 지켜야지만이 네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삶이 지탱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삶이 힘있게 받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들, 이 썩어질 것들을 내 인생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잠 못 자면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은 그게 아니고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비웃는 거예요. 자, 뭐라고 비웃는 겁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썩어질 것들 붙잡으면서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너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그래, 한번 네가 갖고 있는 힘 한번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내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한번 염려해봐. 너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한번 더 해봐. 내가 너에게 10년, 100년을 줄게. 네 힘으로 한번 그 키를 한번 한 자라도 한번 더해 보일 수 있으면 더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힘 있다라고 뽐내지 말고 뻐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심 속에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탐심에서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권력에서 생기면 안 되고, 물질에서 생기면 안 되고, 명예에서 생기면 안 되고, 직분에서도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힘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미 머리 한번 죽판 딱 튀기면요, 답이 다 나오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미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해요. 여기서 여기 이거 옮기는 것도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늘의 힘을, 그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재물을요, 첫 번째 나온 동생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재물은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로 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야. 이건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소한 나를 위해서만 그 재물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재물을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자,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든지요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것이요,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그냥 배낭 전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대가 어떤 전대입니까?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 그거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쓰임새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12장 3, 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 내 삶의 마음이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에 대해 부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극단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마쳤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갖고 있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준비했던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네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형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 한 번도 살아가면서 내려놓지 못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면서 바리바리 모아놓은 거,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부자는 부자인데 그렇게 빼앗으면서 부자 되지 말고 좀 제발 나눠주는 부자 되라.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부자 되지 말고 좀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좀 부자가 한번 돼보면 어떻겠냐. 그런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부자고 썩어지지 않는 부자인데 너는 왜 자꾸 어리석은 부자, 썩어지는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부자. 목사가 좀 부자가 된다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한 눈으로 아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전 부자에 대한 욕심이 되게 큽니다. 나쁜 쪽으로 큰 게 아니고 제가 얼마만큼 부자를 사모하느냐. 이 옆에 여러분 8층짜리 건물 짓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관리소장님과 이 건축주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건축주 잘 알고 있어요. 관리소장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더라. 목사님, 좀 건축주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지금 맨날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잡고 이렇게 절고 다니는데 목사님 한번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제발 좀 그 지팡이 좀 던지게 해달라고. 그래도 맨 처음에는요, 이 관리소장님 시키는 대로 매일 지나갈 때마다 길거리에도 붙잡고 기도해주고, 오늘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관리소장님 저한테 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동하면 8층 목사님한테 하나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저한테요, 이 믿음을 심어주더라고요. 이 8층이요, 7층까지는 다 세고 8층은 완전 정원도 있는 집인데, 나 그거 이 엄목사님 가졌으면 좋겠다고. 엄목사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대표한테 잘하래요. 그런데요,
자, 그 때문에 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꿈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젊은 날에 아내랑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보, 우리는 무조건 빨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는 무조건 목회 조기 은퇴다. 우리는 오래 하지 않는다. 이거 약속했어요. 그럼 조기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제 꿈은요, 집사람과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평신도 사역을 하느냐? 저는 제가 원치 않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곳마다 사례를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사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그냥 운명을 저는 타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례가 싫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때려치자고 하니, 또 옛날에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중간에 목회를 때려치면 갑자기 또 몸이 뭐 아프고 막 이런 얘기도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지는 못하고, 하나님 어찌든 간에 이 몸 한번 불사를 테니까 조기 은퇴만 시켜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기 은퇴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싶어요. 사례받지 않고 저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제 꿈이 있어요. 제가 평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받아왔던 섬김을 그대로 저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누군가가 누구냐?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도 나이가 들겠죠. 그러면 훗날 어느 교회든 간에 또 목회자가 들어오겠죠. 저보다도 훨씬 더 젊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제가 섬겨야 될 전도사가 누군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전도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섬기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에요. 그거 제가 집사람하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못해요. 전화하면 힘들지 또 걱정하실까 봐. 그런데 최소한 제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이 길은 힘들지만 자부심이 있는 길이다. 그거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맨입으로 또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부자 되면 나중에 평신도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젊은 목회자들 잘 섬겨서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인생의 그냥 꿈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작은 꿈을 말씀을 드리냐? 목사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자 되지 말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라고 했지, 부자 되지 말라고 한 적은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부자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부자, 하나님을 위한 부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늘 밤 안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더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자는요,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닌데 그게 다 데려가잖아요. 다 데려가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 무거워서 한 명도 안 데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또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나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 나 또 데려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 있을까 봐 제가 그래요. 여기는 보니까 다 무거워서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한 탐심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진짜 힘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도 키 한 자도 더 늘릴 수 없는 그걸요, 하나님은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뛰게 하고 여러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지면에서 발을 띄워본 적이 없어요. 서 있을 때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한 탐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간식이 없고 이어서 막바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임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어서 막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자기를 위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아낌없이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꿈을 꿉니다.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섬기는 부자, 나눠주는 부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전대가 그의 배낭이 뚫리지 않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